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아멘. 1947년에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 주에 있는 전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한 과학자, 전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가 있었습니다. 챈드리스카 박사. 이 박사는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사님, 우리 시카고 대학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챈드리스카 박사는 회의 승낙을 했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캔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클래스가 너무 작네요. 2명밖에 등록하지 않아서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챈드리스카 박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 그렇습니다. 클래스가 작은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한 학생의 정보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등록한 두 학생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챈드리스카 박사는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학생의 면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겠다고, 2명밖에 안 되지만 하겠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의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시카고는 제일 추운 지역이죠. 눈보다 차갑고 사나운 바람을 헤치고 시카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는 일주일에 이틀씩 한 번도 빠짐없이 그는 계속해서 겨울방학 동안 단 2 학생을 상대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1957년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2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양전닝 박사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리정타오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노벨상을 받게 된 원인이 있다면 우리 2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그 챈드리스카 박사의 열정적인 강의 때문에 우리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실한 강의. 2 사람을 앞에 둔 이 한 분의 강의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친숙한 소위 달란트 비유로 널리 알려진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받았던 종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 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또 2 달란트를 가지고 2 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칭찬을 남기면서 이런 유명한 칭찬을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는 1년 동안 우리들의 섬김을, 그리고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의 미션과 그리고 사명을 결산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봉사는 얼마나 충성되었다라고 칭찬받고 결산할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유명한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7번째 열매가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충성.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린다면 마땅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아주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충성의 열매예요.
곧 신실함의 열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칭찬을 받았던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던 비결이 뭘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맡은 자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맡은 자의 의식. 이것을 혹은 청지기 의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청지기 의식. 자,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그가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맡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맡겼다. 자, 주인 입장에서는 맡겼어요. 그러나 종들 편에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들은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맡은 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죠. 매니저. 좀 더 고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청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맡은 자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는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어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아마도 혹시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아마도 주인은 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관하여 전혀 책임의식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전체를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나와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건,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24장, 25장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두뇌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분이 돌아오신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사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정말 재림의 의식 가지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삶, 그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분 앞에서 반드시 심판되고 결산될 그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아야 될까?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끝난다. 그래서 아우성 치고 집 떠나고 가정 떠나고 직장 등지고 뭐 산으로 간다든지 기도원으로 올라간다든지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 언제나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역사를 마침내 심판하고 결산할 그분 앞에서 언제나 내가 역사 종말이 와도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와도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 다시 오실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 내 삶은 심판된다. 회개의 날은 온다. 결산의 날은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지요.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뭘 맡기셨습니까? 시간도 맡겨주셨고, 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 인생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중요한 거. 내가 돈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탤런트, 좋은 재능을 갖고도 별로 볼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주 적은 재능을 갖고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기회가 주어졌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관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요. 둘 중에 하나. 뭘까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 어느 편에 속할까?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그날, 착하고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맡은 자 의식이에요. 맡은 자 의식, 청지기 의식.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의 삶이 주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고 나에게 있다면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맡은 자의 의식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맡은 자 인생은 짧고 시간은 짧습니다. 그동안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 내가 청직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의식 속에서 이 맡은 자의 의식, 청지기 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의식은 신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뢰의식. 신뢰하는 의식.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가장 근사치의 본래의 뜻대로 다시 옮긴다면 충성이란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직스럽다는 말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를 썼어요. 피스토스. 믿음.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란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내적인 성실함을 말해요. 내적인 성실함. 우리 속에 있는 성실함.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아니고 꾸민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성실성,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성실의 문제는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찬송가 39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부분에 오 신실하신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진리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를 성실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한 미션,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경우에는 이 주인관이 왜곡되어 있었죠. 주인을 잘못 생각을 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성실한 가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성실하게 살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관에 어떤 성실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전제죠. 밑바탕에 숨어있는 하나의 전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신뢰하지 못,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지 못했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 주인 보고 인색하다고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건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에게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냐고. 당신은 나에게 짜고 인색한 분이군요. 아마 그런 의미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보고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드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면 20년 살 수 있는 생계비예요. 20년. 그럼 얼마 될까? 1억은 될까요? 20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년 내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20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커요? 작아요? 감동이 별로 안 돼요? 앞으로 20년 굉장한 거죠. 20년.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주인이 많이 맡겨주셨구나. 고맙구나. 내가 이것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 대신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는 거야? 왜 이런 불평을 가졌을까요?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비교.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 비참하게 만들어.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요. 비교의식.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어요. 칡농꿀을 거두려고 막 우거진 칡농꿀을 거두려고 딱 붙들었는데 그게 하필 호랑이 꼬리예요. 호랑이 꼬리.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어. 깜짝 놀라 이 농부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 나무 위로. 호랑이는 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그만 손을 놓았고 나무에서 추락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 등이에요. 등. 이번에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 결국 견디다 못한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해. 열심히 달리기 시작해. 나무꾼은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호랑이 등을 더 꽉 잡았어. 그런데 마침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평생 땀을 흘려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노네. 어디 살겠는가. 팔자 타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이 농사꾼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나를 이웃과 비교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대학에 다니면 뭐해요? 지방대학인데.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을 붙들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뭐해요? S대도 아닌데. 그러자 목사님은 S대 다니는 청년을 붙들고 똑같이 물어봤어. S대 다니는 청년은 S대 다니면 뭐해요? 학과가 좋지 않은데. 얼마 후 그 목사님은 S대에서 가장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을 만나 이렇게 물었어요. 너 정말 행복하지? 그 학생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은 과에 있으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 장학금도 못 받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아주 복잡해져. 저는 이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만약 비교했다면 불평하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죠. 불평할 수 있는 소지. 아니 왜 2달란트 보니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만 2달란트, 저기 5달란트 주는데 저 사람에게는 5개 주고 왜 나는 2개만 줘?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 존재합니다. 그러면 항상 난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이걸 맡기셨다. 만약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사명 앞에 성실했다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신뢰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식,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또한 신뢰하는 믿음,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실성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성실함에, 충성스러움에 결론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신뢰하는 의식, 나머지 살아가야 될 인생을 내다보면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뢰하는 의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충성된 자로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의식, 세 번째 중요한 의식이죠. 존재의식이에요. 존재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한 종류의 사람은 소유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소유관의 가치. 더 많은 소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훨씬 적은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의 가치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소유의 인생의 가치관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존재의 가치관에 무게를 두고 살아간 사람은 적지만 우리 주위에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더 얻기 위해, 더 많은 것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은 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소유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리고, 소유와 성취가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드물게는 존재의 가치,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인생은 소유로만 따질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반드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꼭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꼭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남긴 거 사실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께서 보셨던 어떤 성실함, 그것이 칭찬의 원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칭찬한 내용을 잘 보세요. 칭찬의 내용 뭐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어떤 질적인 칭찬을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하고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내 종들이요. 자, 계속되는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 여러분, 제가 1달란트 받으면 몇 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20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5달란트 가지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100년을 살 수 있어요. 100년. 그런데 5달란트 가지고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또 100년을 살 수 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했어요? 내가 정말 너에게 맡겨준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 대단한 거 남겼으니 너는 멋진 대단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칭찬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 모시기에 5달란트 남길 것도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작은 일이다. 사람들은요 꼭 이상해. 크고 작은 거 나누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큰 일이다. 이건 작은 일이다. 우리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평범한 일,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 다 작은 일이다.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대통령 되고 굉장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작은 일이야. 내가 볼 때 뭐가 대단한 일, 굉장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작은 일이야. 다 작아.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일 앞에 내가 얼마나 성실할 수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성실한 과정이나 성실한 태도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고 어떤 일, 그 일 자체, 결론 자체만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 안 해요. 큰 일만 주어진 일.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그가 차지한 자리나 그가 쓰고 있는 벼슬이나 감투에서 평가될 게 아니고 그 감투를 벗고 자리를 벗고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남았는지 그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자 좋아하죠? 피자 중에 도미노 피자가 제일 맛있는데 25일 성탄절에 제가 또 도미노 피자를 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도미노 피자와 디트로이트 타이거 구단주, 프로야구 구단주예요.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가로서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에요. 소유가 가치건.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도미노라는 이름 딱 주문하면 몇 분? 30분 안에 배달이 돼야 돼. 이게 미국에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자기 인생의 절정에 자기가 중년기를 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겼어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지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신실한 친구, 크리스찬 친구 하나가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어요. C.S. 루이스 유명한 사람이죠. 갑자기 책의 한 부분에서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사람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집도 넓혀야 되겠다. 미국에서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멋진 집을 짓고 있어요. 드림하우스. 거의 절반쯤 지어가고 있는. 마침 그 책을 읽다가 충격과 은혜를 동시에 받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제일 멋있는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산다고 하자.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So what? 도대체 그래서 어쩌다는 말이냐? 그래 내가 멋진 집 살아? 그래 어쩌다는 말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그러자 자기가 짓고 있는 그 드림하우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엄청난 수백억 달러를 찍어준 그 집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집 건축 중단을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그것을 이웃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자선사업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바꾸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자기 집을 팔고 더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굉장한 뉴스가 돼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시카고 트리프린지 기자와 이 사실을 두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사장님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더 적은 집으로 이사 갔고 나의 이런 심경의 변화 때문에
내 사업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가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을 그는 자신의 존재에서 비로소 그는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진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생겼죠? 피자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피자 얼굴처럼. 자, 여러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종들이여,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 그 성취 자체보다도 그 작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실한 인격의 평화 그 자체에서 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결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 드러나야 할 이 신실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묻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정말 보람있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의미에 가득 찬 인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